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여리고 평지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젠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만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자, 요단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할례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무기 확보해야 합니다. 식량도 확보해야 합니다. 전략 세워야 합니다. 군대를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갈 길이 구말리고 할 일이 태산인데 이스라엘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뭐가 이리도 할 일이 많은 겁니까? 절기 지키고 나면 또 무엇을 하라 할 겁니까? 그럼 성은 언제 공략하고 땅은 언제 차지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리고 평지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도모하는 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약속의 땅은 언제 차지하는 겁니까? 차지하기는 하는 겁니까? 마음 급한 사람은 기다리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순간부터 이 일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본문에선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지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날 여리고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의 주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아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라, 내가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서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4장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에 알게 하여, 알게 하며라고 알게 하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 강을 건넌 후 야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 한가운데서 매운 12돌을 세우게 하심으로 동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알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끄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끄시는 이가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고 오늘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 이르게 하시는 이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자, 조금 전 보았던 4장 말씀 좀 더 확대해 볼까요? 4장 2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기서 홍해와 요단강이 비교되어 같은 선상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물을 말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때 강을 건너게 하신 이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강을 건너게 하신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강 한가운데 있는 제사장이 발이 섰던 그곳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하여 유숙하던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도하여 구원해내신 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과거 출애굽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주체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파라오 앞에 세우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백성을 내보내게 하면서 예배하게 하신 이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은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야훼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완고하여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때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려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출애굽을 이끄신 이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낸 사건은 바로 10번째 있었던 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는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이제 먹게 하셨는데 이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월절이다라고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밤에 야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심판의 칼날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서 넘어가면서 그들이 재앙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이 제정되었고 대대로 이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보니 유월절은 하나님의 애굽의 파라오의 압제 아래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을 구원해 내신 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때 자신들을 애굽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며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이가 야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신 이가 야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실 이가 또한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저들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길갈에 지친 지 4일 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길갈에 지치고 바로 할례를 행하였다면 할례를 행한 지 불과 4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입니다. 또 이 기간은 적진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절기를 지키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유월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니 때가 돼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서를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출애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할례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에 따라 거룩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럴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를 따라 할례를 먼저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음으로 유월절이 지켜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당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출애굽 2세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할례를 받은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선 먼저 할례를 받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그렇게 먼저 이제 행하여졌던 겁니다. 이로써 이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따라 유월절이 그렇게 지켜지게 된 겁니다. 자, 유월절. 이것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그런 절기를 지키는 일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계획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분명히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의 중심에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진행시키실 때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저들을 야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였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 넘어가다라는 뜻의 그 유월절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해낸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우방의 힘을 빌려서 해방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혈에 빚진 자들입니다. 보혈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이 다시 발현될 때마다, 죄의 권세가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이것, 어린 양의 보혈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을 다시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내 힘으로 떨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성은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구원은 그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들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애굽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자신을 짓누르던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죄악의 사슬을 끊고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세상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압도하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죄의 권세가 많은 이들을 짓누르며 그 세를 떨칩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죄의 권세 아래서 그 죄의 또 죄된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려면 바로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방을 꾀하지만 애굽의 파로처럼 죄의 권세는, 그 세상은 좀처럼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오고 자유함을 주고 구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죄로부터, 죄된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이루어 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때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장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강한 대적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들은 저 큰 애굽에서 구원한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힘입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큰 대적과 넘어서기 어려운 난관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하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떨치고 세상의 구속을 이기면서 우리들이 담대히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약속의 나라를 차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백성, 주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피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돈이나 건물이나 사람이 무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보혈을 능력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보혈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럴 때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면 패하게 됩니다. 교회가 물질을 붙들면 패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그리고 교회인 성도들을 공략해 들어옵니다. 교회인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선 바로 이 사단 마귀를 넘어서야 하는데, 이 사단 마귀를 넘어서는 것은 오직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 이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틈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허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나누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유월절은 그들을 구원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한 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한복판에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심판해서 면하게 하는 그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힘입고 붙들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듯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가 될 거고 그의 백성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주에 대해 응답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때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 성숙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여기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때는 곡식 거두는 그 추수철이어서 그곳에 먹거리가 풍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섰을 때 그곳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사람들이 도망했든지 아니면 그곳에 남아 있었더라도 이미 마음과 정신줄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들이지 않고 저들의 식량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는 자신들이 소유했던 양을 잡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월절에 어린 양 먹으라는 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그 땅에 이제 소산물을 먹게 되었는데 규례를 따라서 무교병 그리고 볶음곡식을 이제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좋은 때를 맞추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마침 추수 때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먹을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정말 타이밍 하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을 무력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힘들이지 않고 그 곡식을 취하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때를 준비하셔서 좋은 때에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의 형편을 모두 좋게 하심으로 그 곡식을 취하여 먹게 하셨어요. 자,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인도하신 공급하심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후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먹었던 만나를 이제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다시는 만나를 보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때부터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겁니다. 자, 그때부터는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출을 먹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추수철이어서 그 양식을 먹었지만 그 해에 먹었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들이 이제 땀 흘려 농사져서 그 소출을 소출을 먹게 되었다.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들어온 땅이 어디냐면 젖과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식량이 되는 것이 그곳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식량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젖과 꿀은 수고하여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여 그 젖과 꿀을 수확하여 그것을 먹으며 이제 살아야 합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출을 먹었다고 기록하였죠. 그해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런데 앞에서 이 시점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곤란한 타이밍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전쟁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량입니다.
병사들이 먹는 군량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과거 전쟁사를 보면 군량 때문에 패배한 예를 많이 보여줍니다. 과거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별동대의 습격으로 군량을 모조리 잃어버리면서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또 삼국지를 보면 원소가 군량 창고가 있는 오소를 습격받으면서 조조에게 패하여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얘기잖아요. 현대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근 우크라이나가 이제 약진하고 있는데 이제 북동부에 이어서 이제 남부 헤르손 주에서도 계속 이제 승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이 헤르손 주의 주둔에 있는데 헤르손 주는 한 면이 이제 드니프로강이라는 강으로 막혀 있는 데다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다리가 다 끊어졌고 그리고 도로가 부서지고 철로도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이제 러시아군은 이제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을 에워싼 채 서서히 이제 고립시키기 위해서 힘을 빼는 이제 작전을 쓰고 있는데 군량을 비롯한 그 군수물자가 제때 조달되지 않으면 러시아군은 전멸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사들이 먹는 군량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들에게는 병사들이 먹어야 할 군량이 풍족하여야 할 겁니다. 그때 그 여리고 평지의 곡식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침 그때 만나를 중단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물론 만나는 이제 저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군량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 먹을 수 있는 힘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취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고 매일 때마다 공급되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먹고 전쟁하는 데는 아주 요긴한 양식으로 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딱 끊어버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질비합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거나 마침 6월절이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다거나 지금처럼 주 양식이었던 만나를 끊으시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전쟁을 한다면 무기를 확보한다거나 뭐 군대 편성한다거나 뭐 전략 짜거나 실전 훈련하거나 또 지금처럼 뭐 군량을 확보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 할례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까지 주 양식이었던 그 만나를 딱 끊으셨습니다. 자, 이는 어떻게 보아도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양식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람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식의 문제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기본 조건이 되어 왔습니다. 이 백성을 먹이는 일은 지도자의 능력 판단의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백성을 먹이는 일은 정부나 지도자가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그 핵심 사항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막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거 다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양식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백성들은 쉽게 양식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 서서히 힘들어지는 그 상황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타겟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고 책임지라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즐거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양식을 준비시켜 주셔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도자로서 백성을 먹여야 할 책임을 지고 있어서 백성들에게 부족한 일이 발생하면 곤란을 겪어야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곤 했습니다. 자,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굽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또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들먹이면서 내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서 여기서 죽여 죽게 하였다고 원망하면서 막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라고 하시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막 거세게 막 항의하였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마다 양식으로 생수로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친히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먹는 걱정, 마실 걱정 하지 않고 광야를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먹이는 일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해서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가 추수철이어서 그곳에 곡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먹였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가 200만입니다.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 지도자로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더 이상 만나를 얻어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평상시도 아니고 전쟁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그만 주요 양식원이었던 그 만나가 딱 끊기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거두어 가시는 이가 또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곳에 소산물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산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만나는 이제 굿바이, 잊어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 소산물을 이제 즐겨 먹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양식을 자신들의 주 양식으로 삼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만나가 그치고 이제 다시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에 그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수고하여 땀 흘려 고생하여 이제 경작하여 얻은 그 소출을 그들이 이제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농사꾼들이 아닙니다. 원래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농사 기법을 배워야 되고 농사를 져야 됩니다. 이제 농경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야만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일대 이제 혁신적인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자체가 삶의 그 양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이제 해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것에 이제 소산물을 이제 먹고 살게 된 겁니다. 자, 보니까 거두어 가시는 이가 또한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변화를 맞아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돼야 됩니다. 자, 그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들은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가축을 소유하였고 목양지로 옮겨다니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들의 기본 양식은 바로 만나였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광야를 지나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대가가 바로 이들의 양식이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거둬들인 그 소출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백성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인간으로서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그 소출을 자신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이제 물론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이 계속 모든 일을 주관하시면서 결실을 맺는 일로 축복하여 주시겠지만 이들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힘을 들여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들은 파라오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궁극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들이 이제 노예 근성을 벗은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고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완전히 벗어버렸고 이제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자신을 위해 땀 흘리고 자신을 위해 그렇게 노력해서 그 얻은 것을 이제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완전히 독립적인 인간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때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그 목적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세우고 자신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멋지게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나면서 수고하여 처음 소출을 거두면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장 26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씨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실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지만 어떻게 나서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처음엔 싹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엔 곡식이 됩니다. 열매가 익으면 이제 추수 때가 이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뿌려지고 싹이 되고 열매가 되어 추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 사람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가 되어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준비됩니다. 이제 가을이라 이제 결실하는 때가 왔는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가을을 맞고 언젠간 또 겨울도 맞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점차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을 애굽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시면서 저들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요단강을 지나게 하시면서 여리고 평지에 이르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죄의 그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러나 광야와 같은 그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온전히 회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점차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몰라서 답답해하거나 빨리 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야 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를 그분이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마침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서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점차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성숙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때를 만나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구원의 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여러분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